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공동 번역을 보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약간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 클리어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섭리적 뜻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뭔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내가 지금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중단하는 것이 뜻인가?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또 누구랑 어떻게 하는 것이 될까? 어디에 가 사는가?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근거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모든 일에 인내하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같이 명문화된, 성문화된 이렇게 아주 클리어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너무 분명한 거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애는 항상 행복이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열매와 부산물로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육신도 건강하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활발하게 행복하게 다 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하는 세 가지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보장된 축복의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그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기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환경이, 삶이, 인간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뺏어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환경의 지배를 우리 모두는 받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지배받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환경을 초월할 수 없죠. 역사를 봐도 그 누구도 시대의 사물입니다. 시대를 벗어나진 못했어요. 어떤 인물도 위대한 루터나 켈빈이나 어떠한 인생도 시대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고 또 그런 교리와 그러한 신앙 노선을 갖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 환경을 초월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환경이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대부분의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슬프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죠. 저는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인간관계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어렵다. 사람을 만나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용기를 주기보다는 낭만과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뻐하기는 할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기뻐할 수 있지 항상 기뻐하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언제나 기뻐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이 하나님의 뜻에는 그대로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환경을 벗어나 저 공중의 천사처럼 사는 것 아니고 똑같이 밥 먹고 생활하고 자녀 양육하고 인간관계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는 그런 작은 그런 기쁨들 속에 우리가 매여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명예를 높이 사게 되면 우리 기뻐합니다. 또 돈을 잘 벌게 되고 많이 벌게 되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될 때도 기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작은 한마디지만 칭찬을 해줄 때도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인이 거기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비그리스도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잘 되지 않기에, 모든 것이 여러분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기에 우리는 기뻐하다가 원망하다가 좋아하다가 슬퍼하다가 늘 이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에는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절대적 기쁨입니다. 환경과 관계없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적 말씀에 근거한 이 기쁨을 놓친다면 우리 모두도 환경에 따라 이렇고 저렇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에 오늘 성경은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와 더불어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생명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행복하고 그리고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잔디를 저는 안 길러봤습니다만 기르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 저희 교회에 잔디 관리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잔디를 기를 때 잡초를 뽑아서는 절대로 잔디가 안 됩니다. 잡초만 뽑아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씨를 뿌려주고 관리하면 잡초는 저절로 없어지게 된다. 대부분 우리들은 자꾸 잡초만 뽑아요. 근데 안 된다. 잡초 아무리 뽑아도 수도 없이 올라오고 더 많이 올라오게 됐어요. 그러나 잔디씨를 많이 뿌려주면은 잡초는 저절로 없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 속에 밝은 등불을 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환하게 그 여러분의 심령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뉴저지에 나무가 참 많은데요. 제가 가끔 공원에 산보를 갑니다. 가보면 나무들이 아름다리 공원에 나무가 많이 있는데 확 우거진 그 나무숲 속에는 잡초가 나긴 나는데 힘을 못 써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그런 나무가 없는 곳에 있는 잡초들은 얼마나 왕성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에 성령의 이러한 큰 싹으로 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싸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면 아직도 죄 가운데는 인간이기에 죄성이 있긴 하지만 그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나를 끌어가도록 하지는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뭘 채우냐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없는 거기에는 언제나 항상 기쁨은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어떤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솔직한 여인의 대답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과거에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정말 솔직하게 말했구나. 이걸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처음에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봤겠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생은 돈 때문에 참다운 인생의 만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그 다음에는 명예가 높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을 만나 또 살아봤으리라고 우리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또 명예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똑똑한 사람, 확신이 많은 사람 이런 남자는 어떨까? 사람 너무 똑똑해서 모든 면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하고는 대화가 안 되고 너무 똑똑하다 그러고 모든 사람 밑으로 보니까 이게 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혼하고 그 다음에는 잘생긴 남자는 어떨까 해서 아주 잘생긴 남자하고 살아. 사람 얼굴로만 사는 거 아니고 살아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다 혼자 이렇게 사는 그런 여자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은 어떤 걸로도 세상이 주는 걸 가지고는 영원한 만족이나 영원한 기쁨이나 성경에 말하는 항상 기뻐할 수 없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의 기쁨을 유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13절 14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내적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어야 진짜 기쁨이 있는 거지, 겉으로 있는 걸 조건을 가지고 기쁨을 하려고 그러면 내 마음이 안 기쁘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근본적인 죄 문제 해결해야 되고 영생의 문제 해결해야 되고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를 만나야 되고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막 하게 되면 모든 환경은 좀 어려워도 기쁨을 이기고 또 기쁨을 가지고 모든 환경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경진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그때 지난번에 남한선성 목사님 계시던 집도 제가 가보았고, 또 그분이 신무하셨던 영락교도에도 차례 제가 가보았고, 또 그분이 쓰신 책, 또 그분과 인터뷰한 책들도 여러 번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한경진 목사님 평생을 마음에 품고 사신 그런 말씀인데, 한 목사님 얼굴이 참 온화해 보이시죠? 온화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목사님만큼 고생을 많이 한 분도 사실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책을 보면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그 모든 고난을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면서 온화한 얼굴과 마음을, 그 성품을 유지해 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김 목사님 우리 몰라서 그렇지 지금 기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이렇게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참된 생명수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 뜻이니까 뜻대로 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럽니다. 호흡이 정지되면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 자다가 무호흡증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잠을 자다가 많이 자다가 숨이 중간중간 멎는 분이 있어요. 옆에 사람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틀간 아르헨티나에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호텔에 두 사람씩 이렇게 5명 가는데 총회장님은 방 하나 드리고 우리는 둘씩 들어갔습니다. 옆에 같이 룸메이트 하시는 목사님이 굉장히 몸이 이렇게 비대하시는, 저보다 5년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그냥 이 얘기하다가 금방 잠이 드시더라고. 이 얘기하는데 그냥 김 목사님 그러더니만 그냥 잠이 들었다. 근데 뭐 코를 또 많이 고시니까 좀 비대하신 분들이 좀 코를 좀 고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쓰다고 그래요, 호흡이. 아, 이거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옆에 잠이 안 와요. 이게 좀 자야지 내일부터 일을 할 텐데. 그런데 굉장히 불안한 그런 마음을 제가 한 이틀간 가졌던 생각이 납니다. 사모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다음 만나면 쭉 보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데, 좀 무호흡증 그런 분들을 만나면 여기 불안하다. 근데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무섭다고요. 그러면서 또 교회를 한다고 막 왔다 갔다 한다고. 저분이 또 무슨 큰일을 낼까? 왜? 호흡은 안 하는데 지금 움직인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회사 기도하는 거 다 좋은데, 교회에 와서 제대로 기도 안 하는 분이 집에서 기도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더 큰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이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에 오시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엎드려 보시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가운데 영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려주시면서 지금 그렇게 믿음 생활해서 되겠느냐, 또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냐, 나는 정말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귀에 육신의 귀에 들리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영혼의 울림으로 들려지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에 가게 되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와 교회의 형편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길이 여러분 앞에 확실하게 제시된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공예배 열심히 오는 거 잘해야 될 뿐 아니라 기도회 시간에도 열심히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지만 그리고는 또 우리가 교회에서는 기도를 꼭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 좀 일찍 오셔서 여기 교양부익 돌아보시고는 여기 좀 엎드려서 기도하는 분이 많이 계셔야 돼요. 예배 전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좀 그런 그 분위기가 돼야 돼요. 교회가. 제가 자꾸 뭐 무슨 이 얘기 많이 하면 물론 오랜만에 만나고 우리 교회 여기 휴게실이 없으니까 좀 그런 데 가서 좀 커피도 마시고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좋은 시설이 있긴 있습니다만 잘 안 가신 것 같은데요. 그러는데 이해 충분히 합니다만 그래도 교회의 전체적인 이 분위기를 언제든지 이렇게 좀 기도하는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우리 문제는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고 공예배 집에서 다 기도합니다만 오늘 성경에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이거는 늘 입으로 중얼중얼 무슨 밥 먹으면서 중얼중얼 누가 대화하면서도 기도한다고 중얼중얼 이건 도른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예배소서는 가르치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기쁘게 여러분이 살려고 하면은 항상 기뻐하라는데 항상 기쁘게 하려면 쉬지 않는 기도가 받침이 돼야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상대가 뭐라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는 말이 나쁘게 안 들려요. 의미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이러면서 방패가 되면서 해석이 잘 되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싸우지 않고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로 늘 기도해요.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늘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대화라고. 대화. 우리가 대화가 잘 돼야지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말이지 아무런 얘기도 안 하다가 필요할 때 와서 이분 자식이라도 말이죠. 와가지고 아빠 맨날 필요할 때 와서 이 얘기가 전화하면 이런 자식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격적 하나님입니다. 지정의가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 사랑만 있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노도 하시고 즐거워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고 피곤해 하시기도 하시고 좋아하시기도 하는 모든 감정을 가지신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하고 잘 지나시라고 그러다가 필요할 때 말씀하면 금방금방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주님과 평소에 잘 하시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큰 일에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에도 늘 기도해야 됩니다. 식사할 때도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이번에 가서 음식이 우리 여기하고는 또 많이 다르고요. 또 한국 식당이 있지만은 제가 3번째 부에노스를 갔습니다만 하나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옛날에 지금은. 근데 70년대 초에 우리 한국 시골 식당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근데 얼마나 또 위험한지 이중 철장을 다 문을 해놨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놓고 문을 딱 잠가놨어요. 입구에서 이렇게 눌리면 화면을 안에서 보고 저 사람이 괜찮다고 열어줘야 들어가요. 그것도 원주민이나 열어줘요. 밖에는 경찰이 권총을 딱 차고 계속 왔다 갔다 해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험하니까 거기가. 한국 식당 치고 안 그런데 한 군데도 없더라고. 몇 군데 있는데. 그래도 한국에 유명한 장관들, 국회의원들 다 다녀가고 전부 다 그 사인을 많이 하는 걸 내가 봤는데요. 어찌됐든 참 밥 먹기도 정말 경찰이 지켜주는 데서 밥을 먹어야 되니 미국에서 간 사람이 밥이 소화가 잘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고 먹긴 먹었는데 하여간 뭐가 좀 잘 안 되는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참 제가 많이 비행기 타고 다녔습니다만 올 때는 또 1시간 더 걸려가지고 2시간, 11시간 반 정도를 그렇게 참 힘들어 제가 왔는데요. 제가 오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엎드려 기도하고 좀 손 안수기도 다 그렇게 왔는데 정말 음식 하나 먹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축복해주지 아니하면 내 것이 안 되고 또 오히려 고통이 되고 힘들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큰 것도 기도하지만 작은 것에서도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가게 가서 문 열고 잠깐 기도하시고, 문 닫고 갈 때 잠깐 기도하시고, 애들 학교 보낼 때 잠깐 5초 10초라 기도해주는 습관, 그 평생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주 개인적인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시고 그러십시오. 우리가 아들 결혼식을 시키고 교회에서 이제 그 피로연을 했잖아요. 그냥 하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그 사회 보는 그 젊은이가, 그래도 젊은 사람 결혼하고 2세들이 결혼하니까 약간의 그런 걸 이제 컴바인해서 한 건데, 뭐 신랑 아버지, 신부 아버지 나오라고 신부하고 춤추고, 또 신랑 신부 또 춤추고, 또 이제 신부 신랑 어머니하고 신랑하고 이제 춤추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나는 안 나갔습니다. 나와라고 하고, 나는 그 안 해봤으면 못한다 한다고 앉아있는데, 어찌됐든 그 우리 아들이 우리 집사람하고 춤을 추면서 계속 뭔가 귀에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마음이 좀 이렇게 왜 나한테는 안 하고 엄마한테만 하나 이런 마음이 좀 들면서 궁금하다고 좀 뭐 말하나 그러는데, 제가 마치고 물어봤어요. 아들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아들이 뭐라 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째 뭐냐니까 귀에다 하는 말이, 엄마가 날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 주는 건 나 기여해요. 그리고 평생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그 한마디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엄마가 평소에 기도해 오던 그런 며느리인가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니까, 그렇다라고. 거기서 어떻게 안 그렇다라고 또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렇다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난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자랑으로 듣지 마세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막 너무 감사했어요, 마음에. 그래도 목사하기 전에 한 아들인데 엄마가 자기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해 주는 거 기억한다. 그리고 엄마가 평소에 기도해 오던 그 며느리인가 물어본,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있고 든든한 버팀목이 주님이기 때문에 난관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자라기에,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위해 기도한다는 그것만 마음에 박혀있다면, 걔가 어떻게 살든 크게 큰 목회를 하든 훌륭한 교수가 되든 안 돼도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여러분 자녀도 동일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로 잘 기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yes, 들어주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손을 높이 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큰 승리를 거두고 내리니까 졌습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하여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할 때 태양이 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제가 설기도 한번 그 날짜와 이름과 통계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시대 해시계 물러간 거하고 다 해보니까요, 꼭 하루가 비었다는 게 어떤 여기 미국의 유명한 전문과학자가 발표한 아티클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거절이 있습니다. No.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몸이 아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한 거예요. 왜? 네가 약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기 때문이다. 네가 너무 잘나고 공부도 많이 했지 건강까지 더한다면 네 하나님 의지하겠나? 의지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점을 도와주고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0% 이상의 경우인데 wait, 기다리라. 누가복음 18장에 주님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억울한 과거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일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그 말은
금방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데도 끝까지 믿고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다운 믿음의 성도는 뭐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 기도를 듣는다는 그런 믿음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진짜 믿음의 성도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분이에요. 내한테 잘해주니까 믿고 안 해주니까 거부하고 아닙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를 훈련하고 정말 우리 믿음을 단련하기 위하여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 많은 중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이루어진 것도 많지만 그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힘들어도 늘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시고 교회 공예배 잘 오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공동번역을 보시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는 감사합니다. 누구나 감사하며 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라는 이 말에는 우리 모두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도 하면서 원망도 하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면서 낭망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뭐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감사하지 않겠어요?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또 생각 밖의 일이 너무너무 잘 됐을 때,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해결됐을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좋게 하는 축복하는데도 감사가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라. 예를 들면 명예가 좀 손상이 됐어. 건강이 없어졌어. 물질에 손해가 있어.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정말 그때는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게. 그 다니엘의 감사요, 바울의 감사, 전초의 그런 감사인데 그런 감사가 우리한테 있는가? 쉽지 않죠. 제가 이번에 간 그것은 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부흥하러 간 거 아니라 교회 어려워서 김영렬과 갔으니까 참 가기 싫은 거. 근데 제가 정말 새벽에도 일어나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하나님, 이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많은 시대가 있고 많은 연도가 있는데 하필 이 시대에 요때 이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 어려운 걸 맡아야 됩니까? 그리고 한쪽은 분명히 원망을 느끼게 될 텐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는 건데 근데 가보면 아침부터 첫날은 새벽 1시부터 집에 들어오니까 계속 상대만 나쁘다고 그러고 잘못됐다고 욕하고 이런 걸 막 하루 종일 3일을 듣고 나니까 정신이 안 오고 정신이 안 오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감사하시는데 여러분 그 교회도 큰 교회뿐 아니라 돈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부자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교회 기도원이 2천만 불이 넘은 땅 그 기도원 건물 그 재산이 이 교회 건물도 몇 천만 불 될 거고 어떤 장로님 한 분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1.5세인데 뭐 하시냐 하니까 물류회사란데 아르헨티나 전체 10대 안에 들어가는 물류회사라는데 연매출이 4,200만 불을 차이 한다. 그래도 우리 교회 한 5번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 많은 분들이 그 교회에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것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어. 너무 마음 아팠어.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어떤 처지든지 감사하라. 제가 이 많은 성경 중에 이 말씀이 그 가면서부터 오면서 계속 나를 이렇게 하고 오늘 설교를 하는 건데 뭔가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말씀처럼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가운데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렸거나 기도를 그동안 쉬었던 분이 계신다든가 이렇게 좋은 데 살면서도 감사가 없는 그런 심령이 있을까봐 주님 말씀한 줄 알고 여러분 지금 김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이런 분이 혹 계시더라도 성경 말하기를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라 그랬으니 감사가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 없잖아요. 적은 일에 원인자의 원인자 올라가면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깊이 묵상을 해보시라고
작은 일에 감사하면 그걸 주신 분을 감사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고 교회를 감사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을 감사하게 되면서 궁극적인 감사를 가지면은 불평에서 불평 나가게 되면 하나님마저 불평하는 자리에 가니까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미국에 사시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뉴저지 너무 좋아해서 뉴저지 그냥 옛날부터 교인이 목사님 뉴저지만 좋아한다. 보험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뭐도 아니 그만한 걸 누리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지. 어떻게 의무와 책임을 감당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특별히 제가 돌아와서 목금토 어제까지 이야 정말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공기가 너무 상쾌하고 새벽에도 오는 기분이 좋고 저녁에도 9시인데 이제 동네 밖 돌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 아르헨티나 겨울이에요 지금요. 갈 때 가방 안에 그냥 세타 코트가 돼가지고 영상 0도, 영하 1도 이 정도 온도인데요. 처음 가는 사람은 별로 추위를 안 느끼는데 그 사는 사람은 너무 제일 추운 날이었대 그날이. 막 털 모자에 막 이러고 그냥 옛날에 뭐 5대 강국, 4대 강국에 지금은 정말 아르헨티나는 너무 나빠졌어요. 그 이미그레이션 들어가는데 1시간 40분을 하고요. 저희들 미국 패스포드 140불을 받더라니까 도대체. 어떻게 오라는 거야? 지금 오지 말라는 거야 지금. 이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런에 폐지하고 미국에 사는 거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용모양 요대로 내 모습 이대로 만들어준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일무이한 존재 나는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시고 감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그래. 1차원의 감사에서 조건부 감사에 뭘 해주면 감사합니다. 2차원은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3차원의 감사는 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런 자리에 올라갈 때 진짜 감사의 자리에 가는데 1904년도에 우리 한국에 그 제4차 공의회가 모였을 때 서경조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제안해서 한국교회 최초의 감사절이 지켜지도록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대부분 새벽기도도 장로님의 그 제안에 의해서 됐고요. 또 감사절도 장로님이 됐고요. 또 교회 세우고 할 때도 여전도에서 성리드리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지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참 보통 교우들 목사보다는 교우들의 시작과 헌신과 수가 훨씬 많았고 나중에 물론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교회를 조직해 세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 서경조 장로님은 그 양반집 아들이었는데 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55세에 나중에 목사가 돼요.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에요. 7명 졸업했는데 1회 졸업생인데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 그날 축도를 합니다. 자기를 안수해준 모든 목사님들 여기 다 있는 데서 축도를 시켜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오소리티를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서경조 목사님이 50에서 5세 제일 나이가 많아서 축도를 한 거예요. 한국교회 최초의 축도자 누구냐? 한국 사람으로서 서경조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감사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감사할 조건이 별로 소래교회 출신인데 시골 출신인데 세문안교회 동산 목사를 은도우드 목사와 그걸 하다가 일찍이 은퇴를 하고 고향에 돌아가 많은 책을 쓰시면서 한국교회 발전을 일했던 분인데 감사로 그분은 시작했고 감사로 마친 분이 서경조 목사님이에요. 한국교회 큰 액을 그었어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를 합니다. 인도에서 그는 선교한 분인데 영국에 그는 원래 구두 만드는 분이었습니다. 구두를 만들면서 헬라, 히브리어, 라틴어를 독학으로 해서 공부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와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한 번은 인도 말로 8년에 걸쳐서 준비한 건 수십 년이 되는데 원고를 다 만들어 놓고 인쇄기도 만들어 다 해놓고 지방 출장 갔다 오니까 불이 나가지고 자기 집에 불이 나가 다 타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수십 년 준비해 성경 번역했는데 하나님 안 지켜주고 왜 태어나 이럴 수 있는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 성경 번역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완전하게 번역할 기회를 주신 것을 알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01년에 벵갈어로 된 번역을 최초로 내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감사가 충만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드린다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뜻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했사오니 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평생을 가는 말씀으로 붙잡게 해 주소서. 언제나 이 말씀 붙들고 삶으로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고 육신도 건강하고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는 믿음의 복된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